오늘은 이 나팔절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29장 1절로 6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라 하느니라. 자, 일곱째 달, 그러니까 7월 그 달 초 하루거든. 7월 1일이죠. 1일은 뭐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이날 뭘 분다? 나팔을 분다.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날에 드릴 예물이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홈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써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복잡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기에 좋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번제는 뭘 드리고? 수송아지 한 마리. 수송아지 한 마리에 소제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고운 가루, 예, 에바 10분의 3. 이 에바 10분의 3은 어느 정도 되냐면 1에바는 12대입니다. 한 말 2대. 에바가 한 말 2대라고. 그러니까 10분의 3이니까 어떻게 되겠죠? 10분의 3 한 말 2대에 10분의 3은 어느 정도예요? 예? 아이고 서대 6, 5이잖아. 예. 그쵸? 예. 자, 그 4대쯤 된다 보면 돼요. 그죠? 4대쯤 된다고 고운 가루, 기름도 마찬가지. 자, 기름은 전제로 부어드리는 겁니다. 자,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 에바 10분의 3을 섞어가지고 소재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순양 번제로 뭐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소재는 고운 가루 에바에다가 10분의 2. 자, 그 다음에 어린 양 몇 마리? 7마리. 마리당 10분의 1 에바로 드린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번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어린 양 7마리. 요 어린 양은 1년 된 1년 된 양 7마리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로 그러니까 총 몇 마리 드리는 거죠? 번제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8마리 드리게 되는 거지, 그죠? 예. 자, 그리고 수송아지 드리는데 소재 같이 드리고 번제 순양들의 소재 같이 드리고 이 소재는 꼭 혼자로는 안 드립니다. 같이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속죄제로는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는 번제를 드리고 이제는 소제 드리고 속죄제를 순염소 한 마리로 드립니다. 그리고 자, 7월 1일이니까 월삭이잖아요. 맞죠? 월삭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월삭 제사를 또 드려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하잖아요. 상번제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매일 드리는 번제 제사를 상번제라고 하거든요.
자, 용어 정리를 해보십시다. 월삭은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월삭 제사. 그 다음에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죠? 아침과 저녁에 이제 번제를 한 마리씩 드리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좀 더 보십시다. 자,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새해잖아요. 새해니까 월삭이 되기도 하고 상번제를 드려야 되고 나팔절 절기예물을 드려야 되고 몇 가지를 드려야 됩니까? 세 가지를 드려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출발한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로 출발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 받고 뿐만 아니라 번제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헌신제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는 헌신제예요. 누구를 드린다고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 시작하면서 올 한 해를 내 육체와 영혼을 누구한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새해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1년을 하나님께 드려진 1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 1년이 모이면 해마다가 되는 거죠. 그죠? 일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육체와 내 영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뭐 하라는 거죠? 헌신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나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로 사는 것이다? 그렇죠. 주님으로 사는 것이다. 새 언약의 약속이 뭡니까? 내 것 갖고 네 것 갖고 살지 마라 이 말이죠. 누구 것으로 살아라고요? 주님으로. 예, 주님으로 살아란 말이에요. 주님께 나는 다 드려버렸어. 나는 이제 없어.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나팔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이 성취된 삶을 이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새해를 출발하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상번제를 한번 보십시다. 상번제는 무엇을 드리는지 민수기 28장 3절로 6절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보십시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라.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자, 순양을 매일 몇 마리? 2마리씩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아침에 1마리, 예, 저녁에 1마리. 자,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그러니까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라 이 말이죠. 아침에 순양 1마리, 저녁에 순양 1마리. 이 순양은
흠없는 순양 한 마리인데 몇 년 되고? 1년. 예, 1년 된 순양 한 마리를 매일 드려야 된다. 그럼 매일 몇 마리? 2마리 드리고, 거기에다가 소재를 드리죠. 그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리라. 고운 가루에 이 기름을 섞어 가지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디 올립니까? 번제단에 올려드려서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뭐라고요? 상번제. 자, 상번제는 1년 된 순양 한 마리, 소재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1.2대, 기름 4분의 1 흰은 반대. 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 아침과 저녁에 드립니다. 자, 번제, 소제, 전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아멘. 아시겠죠? 매일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어떻게 드리느냐? 안식일.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데, 자, 민수기 28장 9절로 10절 말씀 뵙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상번제 외에 안식일 날 드리는 번제라 그랬어요. 그 말은 상번제도 드리고, 예, 안식일의 번제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보십시다. 번제 1년 된 순양 몇 마리? 2마리. 2마리. 그 다음에 소재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 2.4대가 되는 거지, 그죠? 자, 포도주, 전제는 포도주 4분의 2인 한 대. 자, 안식일 날 드리는 것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은 더 많단 말이죠, 그죠? 기억납니까? 깨달아집니까? 자, 그 다음에 월삭. 자, 월삭일은 그럼 어떻게 드리느냐? 월삭 예배 그러잖아요. 요즘 월삭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좀 있더라고요. 초하루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자, 민수기 28장 11절. 자, 초하루에는 월삭이란 말이죠.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매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는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는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월삭은 월상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상번제 제물을 또 따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자, 월삭에 보십시다. 자, 번제는 수송아지 몇 마리? 2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기름은 4분의 3 흰. 포도주 반 흰. 자, 순양 1마리에 고운 가루 10분의 2. 그 다음에 기름 4분의 2 흰.
포도주 3분의 1 흰. 1년 된 순양 7마리, 고운가루 10분의 1 마리당입니다. 마리당 10분의 1, 기름 4분의 1 흰, 포도주 4분의 1 흰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소재로는 고운가루, 기름은 마리당 드린다. 에바는 약 몇 대? 12대 21리터라고. 자, 전제는 포도주 마리당 드린 겁니다. 흰은 2대입니다. 2대. 3.67리터 좀 돼요. 1흰이 2대라고. 자, 속죄제로 순념소 1마리를 드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7월 1일은 무슨 절기? 나팔절이죠. 나팔절이기도 하지만 또 뭡니까? 월삭이죠. 그러면서 또 뭐가 겹칩니까? 상번제가 겹치죠. 그죠? 그러면 이 상번제도 들어야 되고 월삭도 들어야 되고 또 나팔절 절기도 들어야 되는 거죠. 몇 번 드려야 돼요? 3번 드려요. 만약에 또 이날이 안식일이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하루 점도록 뭐 해야 됩니까? 예.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이제 하루 점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숫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절기를 만나면 숫자가, 제사장들이 숫자가 많아야 돼요. 그죠? 여기저기 양을 잡아야 되고, 그죠? 송아지 잡아야 되고, 그죠? 피를 뿌려야 되고, 그죠? 자, 여기서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번제는 의무제적이죠. 속죄제도 뭐습니까? 의무제도, 소제도 의무적이죠. 자, 하나님 앞에 의무적인 예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10분의 1, 11조가 의무제입니다. 그 다음에 주일 헌금도 뭐라고요? 의무제입니다. 그 다음에 절기 예물도 뭡니까? 의무입니다. 이건 안 드리면 안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나는 감사 예물을 드리니까 주일 헌금은 안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 예물은 감사 예물이고 주일 예물은 주일 예물인 거예요. 오늘 말씀 보셨죠? 나팔절이 상번제도 드리고 월삭도 드려야 되잖아요. 나는 이 나팔절 절기 예물을 드렸으니까 월삭은 안 해도 되고 상번제 안 해도 된다 그랬습니까?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예, 외에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일 헌금은 계속 드려야 되고 빠뜨리면 안 되고 11조도 빠뜨리면 안 되고 감사 헌금은 빠뜨려도 괜찮아.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감사할 것이 있으면 뭐하고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감사할, 이거는 의무제가 아니고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하지만 의무는 뭐라고요? 11조하고 예, 주일 헌금, 절기 헌금은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 절기 예물 드렸으니까 오늘 주일 예물 안 드려도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네. 그런 사람 많아요. 예, 주일 헌금은 안 하고 오늘 감사헌금 했으니까 주일 헌금 안 해도 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 예?
오늘 감사헌금 내렸으니까 11조는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감사헌금은 안 드려도 뭐는 해야 된다? 예, 주일 헌금은 해야 되고 11조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절기 헌금 드렸으니까 오늘 주일 예물은 안 드려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꼭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물을 그렇게 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돈 내라 한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제가 성경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끝나고 이제 나팔절이 다 끝났어요. 나팔절이 끝나고 오늘은 진짜 해야 될 게 대속죄일입니다. 자, 대속죄일. 나팔절이 끝나고 나서 열흘 후에 뭡니까? 대속죄일입니다. 이 나팔절은 뭘 준비하느냐 하면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했잖아요.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27절 28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로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자, 일곱째 달 열흘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성회를 열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라고요? 7월 10일. 자, 이날은 뭐 하라고요? 금식하여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날이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은 금식하라는 말이에요. 자,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속죄받고 자유케 되는 날이 무슨 날? 대속죄일.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뭘 함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죄 사함의 은총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왕이 아니고 대제사장이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냐 그러면 사람들이 6월절, 오순절, 장막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한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자, 이 대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함받고 회개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가지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대속죄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부정을 방지해야 됩니다. 뭘 방지한다고요? 부정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7일 전에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7일 전에 성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7일 전에 들어가냐면은 부정을 입었다. 그러면 대제사장 직무를 못 하잖아요. 자,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시체와 접촉해버렸다. 부지 중에. 그러면 며칠 동안? 7일 동안 부정하죠. 그러면 속죄일이 그냥 7일이 남았는데 그 안에 부정함을 입어버리면 대제사장 직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대속죄일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7일 전에 어디로 들어가 버린다? 성막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누구 안 만지려고? 시체 안 만지려고. 다시 말하면 부정을 막으려고. 부정을 방지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 바깥일은 누가 한다고요? 임시 대제사장이 처리하는 겁니다. 임시 대제사장이 성막 바깥일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성막 기구를 점검합니다. 분향단도 점검하고 등대, 떡상, 번제단 등을 다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 뭐 한단 말입니까? 금식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27절로 39절 일곱째 달 열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뭐 하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자, 빨간 글씨 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금식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아파하고 1년 동안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대속죄일이라 이 말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스스로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그가 백성 중에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뭐 하라고요? 괴롭게 하라. 자,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다음에 씻는 일 안 돼. 씻어도 안 된다. 기름 바르는 것도 안 된다. 화장하는 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부부관계도 안 된다. 가죽 구두 신는 것도 안 된다. 노! 안 되는 거야 이거. 예. 자, 먹고 마시고 씻는 거, 기름 바르는 거, 부부관계, 가죽 구두 신는 일, 이거 안 하는 것이 뭐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다 이 말이. 뭐 하는 거다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다. 스스로 괴롭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러가 백성 중에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이 뭐 한다고 이제는? 모욕죄, 부정을 제거하고 자신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어요. 뭘 입는다고요? 요 세마포 이 옷 입어요. 세마포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에봇을 입고 그죠? 청색 받침옷을 입고 그죠? 방울 달린 옷을 입었어요. 그죠? 이 옷 입고 지성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목사님이 이 옷 입고 지성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 세마포 흰 옷 입고 들어갑니다. 제가 이 성막 이 부분 들을 때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이 에봇 옷 입고 청색 받침옷 입고 이 겉옷 이렇게 차려입고 방울 달리는 옷 입고 이 허리에 줄을 묶어 가지고 지성소 들어간다고. 거기서 침례를 행하다가 이 제사장이 혹시 죄를 범하면, 죄를 지으면 실수해서 죽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못 들으니까 줄을 잡고 끄집어 당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게 아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한국교회에 답습되어 와가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들었어요. 딸랑딸랑 방울 소리 들려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 보면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그렇으니까. 그게 아니고 지성소에는 이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레위기 16장 4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요렇게 차려입고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입어야만이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이 금색 찬란한 이 옷은 왕권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리고 금실 옷은 금송아지 우상을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흰 옷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죄인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금적을 입고 내가 왕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옷 입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입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는 의미로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무엇을 용서받습니까? 예,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슨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요? 겸손히 죄인의 모습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죄인의 모습으로 가야 죄인이 용서받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옷을 입는 겁니다. 여기 금실 옷을 입으면 우상 숭배를 연상을 시킵니다. 광야에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것을 마귀가 금색 옷을 보고 참소를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참소한다고요? 마귀가 참소한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두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참소하잖아요. 그 참소를 물리치려면 이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된다고요? 예, 이 금실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흰색 죄인의 옷을 입고 가야 마귀의 참소를 못하게 막아버린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어디 들어간다? 지성소에 들어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선다고요?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자, 세상에 설 때는 어떻게 선다고요? 그렇죠. 이 금실 옷을 입고 서는 거예요. 아멘. 딱 구분해.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옷? 예, 죄인들이 입는 이 흰 옷을 입고, 마귀 앞에서, 세상 앞에서는 그렇죠. 왕권을 가지고 선다 이 말입니다. 요걸 바르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바르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성막을 공부하면
이런 부분에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을 확 꺼준다고. 자, 이제 지성소 들어가는데 어떻게 지성소 들어가느냐? 1차 지성소 입장, 오늘 요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12절로 13절.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정거 궤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래야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1차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1차 들어가는데 뭘 갖고 들어갑니까? 예, 1차 지성소 입장은 향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한 번이 아닙니다. 그게 한 번은 뭐냐면 대속죄일의 1회의 죄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한 번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대속죄일의 집행을 하려면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면 4번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간다고? 4번 들어갑니다. 4번 들어가니까 1차 지성소 입장할 때 아까 봤죠? 뭘 갖고 들어갑니까? 그렇죠. 한 손에 향로에 불을 담아 들고 또 한 손에는 분향할 향을 가지고, 그죠? 지성소 쇠티아 위에 향로를 올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분향은 향연으로 지성소를 가리게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쇠티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쇠티아 위에 뭘 올려놓는다고요? 향로를 올려놓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것이 바로 쇠티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 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쇠티아는 이겁니다. 여기 보이죠, 그림에?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기 뭐가 있고 법궤가 있죠, 그죠? 법궤 앞에 이 돌로 만든 이 단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돌로 만든 단, 이걸 쇠티아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향로를 올려놔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게 언약궤 앞에 놓여있는 돌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야곱이 베델에서 잘 때 베개했던 돌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돌베개하고 자잖아요. 그죠? 자, 그때 그 돌을 쇠티아라고 하는 거죠. 그걸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야곱이 하나님 만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가죽이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잖아요. 야곱에게 지시하잖아요. 말씀하죠.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하잖아요. 야곱이 깨어보니까 뭐였습니까?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베가했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전이라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과연 여기 계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래, 성전이잖아요. 성전도 어디? 지성소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어디라고? 지성소잖아요. 여기가 야곱이 볼 때 지금 여기가 하나님 만났던 장소가 뭡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그리고 베개했던 돌에다가 뭘 부었습니까? 기름 부었잖아요. 그 야곱이 베개했던 그 돌을 어디다 갖다 놨다고?
지성소 언약궤 앞에 놨다 이 말이죠. 그 돌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로 갖다 놨다고. 그 위에다가 뭘 놓는다? 예, 향연을 딱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향으로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뭐합니까? 향을 예, 넣어서 이제 연기가 자욱하도록, 이 연기가 뭘 가리도록? 예, 법궤를 다 가리도록 그렇게 연기가 자욱하게 만든다 말입니다. 그렇게 안 만들면 누가 죽는다고요? 제사장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이 향로를 가지고 가서 한 손에는 뭘 들고, 한 손에는 불, 한 손에는 향을 들고 가서 이제 향연을 올려드린다고, 연기를 자욱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곳이 누가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이 세티아 앞에다가 향로를 놓는다. 아멘. 이 세티아는 뭘 의미한다고요? 야곱이 잠잘 때 베개하였던 돌이고, 거기에다가 뭘 부었다고? 기름을 부었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면 지성소라 이 말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니까 그 돌을 그 앞에다 놓고 향연으로 지성소를 가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향연으로 연기가 자욱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결국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름이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그 향연의 연기로 이렇게 채운다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장소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곳이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바로 지성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니까 연기로 가득하게 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뵙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 지성소에서 누구 만난다고요? 예,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 만나서 뭘 받아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대속죄일에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구 만나면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죠. 그죠? 하나님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죠? 그럼 오늘날 지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죠. 내 안에서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만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